원칙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빌닷은 앞에서 얘기했던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들은 상당히 우리들이 들을 때에는 꼭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를 들어서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생각할 때 아주 원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논리가 아주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원칙주의자로서 그는 자기의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청결해라, 정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면 너는 얘기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봐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칙주의자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보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첫째는 옛사람에게서 배우라.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한문 시간에 아주 의미 깊게 들었던 그 한 단어가 있는데 온고지신 그랬어요. 온고지신. 옛것을 배워서 현재를 우리가 새롭게 산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내 마음에 꼭 들었는데, 옛 성현들의 얘기, 그다음에 옛사람들 가운데 아주 우리가 붙잡을 만한 교훈,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들에게서 배워봐라.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냐. 옛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얻었던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곡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 앞에서 그런 얘기 다뤘잖아요.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로운 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 그것을 따르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장대해진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걸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들의 그 교훈을 들어봐라. 너 옛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딱 그 원칙에서 벗어난 얘기는 우리 가운데 지금 회자되는 게 없어요. 딱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진 것만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증거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는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 그리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복받지 못한다. 그게 옛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왕골과 진펄. 이 왕골은 뭐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서 나는 그런 그건 뭐라 그래요? 억새?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펄에서 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펄 이런 데는 이렇게 싹을 틔워서 왕골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기는 하지만 풍족하지 못해. 물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풀들보다 빨리 말라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화려하게 피어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뭐 굉장해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옳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물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피웠을지라도 그건 쉽게 마르고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한 복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마르고 꺾이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그냥 갈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하고 청결하게 살았다라면 그것이 너의 듬직한 그런 옹달샘처럼 그런 솟아나는 그런 물줄기가 되었다면 왜 이렇게 쉽게 마르겠느냐? 왜 이렇게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왜 너의 모든 그런 재물이 한순간에 다 꺾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확인사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미줄과 거미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이와 같다. 저속한 희망은 무너진다.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줄이 끊어지면서 이 집도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마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이 거미줄 치고 살아온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한 거 아니지만 지금 욥의 경우를 거기에다가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인데 하여튼 자기의 그 논리를 펼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동산의 나무에 대한 비유를 또 듭니다. 그게 뭐예요? 이 나무 한 그루가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그러니까 돌 무더기에 서렸다는 것은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큰 듬직한 그러한 배경을 잡고 뿌리가 내려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한다. 네가 언제 나를 의지했느냐? 뭐 그러면서 모른 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딱 움켜쥐고 이 든든한 바위가 나의 든든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되고 후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뽑히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뽑히고 나면 그 돌 그리고 그 흙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정말로 옳게 살아왔으며 옳게 그 재산을 불려왔고 옳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그렇게 길렀다면 이렇게 감쪽같이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욥이 재앙당한 이 모든 형편이 이 돌무더기를 붙잡았던 그 뿌리가 뽑혀지니까
다 모른 체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유를 들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유 자체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그것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순전하지 못하다.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돌 무더기를 붙잡고 있었던 뿌리같이 너는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어떻게 하면? 순전하면, 그런 뜻이죠. 순전하면. 그런데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도 욥의 순전함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와 같이 순전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탄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런 시련이 욥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주의자 빌닷은 이렇게 자기 논리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면서 욥을 아주 순전치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내 스스로 그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함정을 파놓고 나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격 유형 가운데 이 C 유형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이 불의를 뭐 이런 것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틀림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오류를 만들고 그것에 빠지게 돼요. 어떤 오류가 그에게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선한 사람은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과응보론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는 악인이 얼마든지 득세할 수 있어요. 사곡한 자들이 부분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부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면서 그거 다 가려내실 때까지는 인과응보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주의자들은 항상 이 인과응보론을 앞장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여유가 없어요. 좀 품어주는 게 없어. 흑백 논리적이야. 그리고 편협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그것뿐입니까?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다 정죄해요. 이게 원칙주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파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의해서 막 정죄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옳고 나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어느 부분, 한 부분이지 원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주의자들을 존중할 건 존중해 주지만 그 사람들의 논리가 100%다 맞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주의자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뭐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평가와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어요. 교만한 거지요. 이 원칙주의자들이 그런 올무에 스스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빌다시 지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을 뜨고 이 인본주의적이고 원칙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협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그런 원칙주의자들의 그 저울대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론적인 그 논리를 펼쳐가는 원칙주의자들에 의해서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격려와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자세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흑백 논리적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야 되는 우리들의 귀한 사명인 줄 생각하시고 원칙주의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